35절 38절 말씀 본문으로 군중이 아닌 제자, 우리가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의 모습을 아주 요약해 놓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전도하였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라 이들의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주고 또 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이들의 어려운 것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보면 요약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느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영혼들은 많은데 이 영혼들을 보살필 목자들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혼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마치 부하처럼 버려진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고 필요가 많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로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또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복음에서 소외된 영혼들이 있고 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고 이것이 상황인데 이들을 인도할 이들을 추수할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일꾼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문제가 뭡니까? 인구가 감소하니까 회사들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공장이나 이런 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외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군산에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군산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전북 소방성교회 성교회 성도님들이 6분인가 오셨더라고요. 6분인가 이제 같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6분인가 7분인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전도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 차에 2분이 타셨습니다. 2분이 타셨는데 2분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176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176만 명. 여기 경기도 수원 인구가 한 100만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김관영 도지사님인가 제가 이름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거 전라북도는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뭐 사람이 있어야 발전을 시킬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올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애기는 안 낳고 자꾸 빠져나가고 경기도나 뭐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도지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전라북도는 별 수 없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국제도시로 만드는 방법밖에.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제도를 다른 지역보다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외국인들이 와서 이주민들이
해외에서 이주민들이 오기 어떤 좀 편리한, 그러니까 좀 쉬운 그런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전라북도가 특별 자치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나름대로 그냥 뭐 어떤 규정을 만들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해외에서 이주민들이 오기 용이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최대한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인구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뭐 사업도 발전시키고 그 전라도도 변화시키고 이런 계획을 이미 확정하셨다고 그래요. 이미 확정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한국도 지금 문제입니다. 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 닫고,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안타까우시고 철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느낍니다. 진짜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도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에는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모세한테 다 문제 있으면 다 오는 겁니다. 뭐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뭐 조종할 일이 있거나 다 모세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늦게 잘 때까지 사람들이 아주 모세한테 줄 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 하루는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한 겁니다. 미디안에서.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너 참 바보스럽다. 너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기력이 쇠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이 백성들도 힘들고, 백성들도 빨리빨리 일이 처리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가끔 출입관리소 뭐 난민사무소 이런 데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냥 옛날에 서울에서만 난민시청을 받아줬는데요, 새벽에 9시에 문 여는데 6시부터 5시부터 와서 줄 서 있습니다. 왜? 늦게 딱 9시에 문 열어서 번호가 있는데요, 번호가 한 180번, 150번 이상으로 받으면 그날은 그 일을 못 보는 겁니다.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번 넘으면 4시, 5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저기 하려고 그 근처에서 막 자고 막 5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한 7시, 8시 가면 줄이 막 저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각 시도 출입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주니까 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 몇 명이서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그 처리하는 사람들도 막 짜증나고. 예. 지금 모세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어른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다 힘들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러니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들을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지금 네가 하는 게 참 어리석다. 왜 너도 힘들고 다 힘들게 하냐.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꾼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일을 나눠줘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그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거다. 그 일꾼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다. 백성들도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하고 그리고 일단 너한테 네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백성들이 좀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바보스럽게 혼자 다 하냐.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거를 이제 추석 기간에 구정 기간에 리더십 트레이닝 때 나누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또 저기 깊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있고 그거 준비하려고 또 막 바쁘고 막 그래서 좀 못 나눠서 그냥 주일날 나눠서 몇 차례 나눠서 하자.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도 똑같은 겁니다. 일꾼이 없는 겁니다. 일꾼이. 근데 일꾼을 뽑아라. 일꾼을 뽑아서 일꾼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오순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처음에 120명을 시작했는데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성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오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도 또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막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또 이렇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12명 사도들 처음에는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이 사도들이 뭐 구제도 하고 돕는 것도 하고 뭐 가르치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12사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도와줄 일은 많고 또 뭐 케어할 일은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평판이 좋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성도를 7을 뽑아가지고 일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 12사도만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7사도에게 7 집사님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맡기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예. 전에는 그냥 구제할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거 쫓아다니라고 그거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제는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이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겨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여하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일꾼을 더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많은 일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0세 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순교하기 전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뭡니까? 유언서 같은 겁니다. 유언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농담할 그럴 저기가 지금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 이거는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에키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지금 담아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야, 제발 이렇게 해라. 내가 평생 하나님을 감당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해라. 그 중에 하나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뭡니까? 유언 같은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세례 주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을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네. 성도님들 중에 충성된 자, 아까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을 맡기라고 한 것처럼 아무나 또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자를 삼을 만한 그런 역량이 보이는 사람, 그런 정말로 그런 뭘까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을 뭡니까? 네가 배운 거, 디모데가 배운 거, 바울에게 전수받은 거, 그거를 또 그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지도자로 세워라. 또 일꾼으로 세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일꾼으로 세울 것이다.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제자로 세울 것이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막 역사로 막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가지고 교회만 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쓸 수 있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바로 또 떠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또 맡기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고, 또 유럽에도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일을 감당해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거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리더가 되게끔,
일꾼이 되게끔, 제자가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이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배가 법칙입니다. 배가. 그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또 하나님 나라가 효과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주고 가셨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신자 또는 뭐 교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제자. 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를 만들라는 게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만 나오는 교인 또는 무슨 신자, 이게 아니라 자신을 헌신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사람, 예,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 이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자와 군중 또는 뭐 제자와 그냥 단순히 신자 또는 뭐 교인,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먼저 군중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군중이었습니다. 자, 군중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거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막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군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이기적인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단지 육체적인 유익을 얻기 원하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또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부터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거나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또는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당장 다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뭐 숫자는 많을지라도 실속이 없는 겁니다. 실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만 만들지 말고 정말로 자신을 헌신해서 자신을 희생을 가면서 예수님 따를 때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유익이 오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면서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 예수님의 제자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 따를 때 뭐 유익이 있든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이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며 또 다른 제자로 양속하는 사명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를 때 육적인 유익이 없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것을 기꺼이 치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뭡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배와 낚시도구 그들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했을 때 배도 버리고 도구들도 버리고 또 직업들도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직업이 중심이라는 거죠. 돈이 중심이고 일이 중심. 그래서 뭐 어떤 성도들 얘기해 보면 아우 요새 바빠서 못 와요. 쉬면 올게요. 쉬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일이 중심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면 가능하면 교회 가까운 데 직업을 얻어야지. 왜 하필이면 저기 멀리 그걸 한다는 얘기가 아우 멀어서 오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다 일자리 없냐고요. 여기도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돈 많이 주니까. 거기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예배 드리고 이런 거는 둘째 셋째라는 겁니다. 일단 좋은 직업 얻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하지. 예수님 섬기는 거는 뭐 이렇게 별로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거는 군중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려도 네.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네. 나 예수님이 원하는 걸 감당하고 네. 나 하나님이 일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런 거는 둘째, 셋째, 넷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주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건 내가 믿으니까 나 그거 괜찮아. 그런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와서 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잔뜩 와봐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만 잔뜩 오면 그냥 교회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만 힘들게. 그냥 와서 그냥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하고. 아니 물론 뭐 지치고 힘든 자들 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지만 우리가 맨날 어떻게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도 교회도 지치죠.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헌신을 해야죠. 우리도. 네. 이제는 좀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할 생각 해야죠. 이제. 아멘. 아멘.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가족도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의 세상적인 계획과 욕망과 목표도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하는 자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활절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어떻게 됐는가?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인도 첸나이 저희 교회 첸나이 인도 첸나이에 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도마동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도마동산에서 이제 도마가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제자인데요. 의심만 한 도마. 그 도마가 결국엔 도마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뒤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창으로 찔러갖고 순교한 것이 그 도마동산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도마 순교 기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도마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이 쫙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에 한 번은 정신 못 차리고 다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예수님의 길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가 된 자들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또한 그 제자가 되는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임을, 또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 또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섬기고 보살피며 또 다른 제자들로 양성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이 제자들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정말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또 장성한 물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자 같은 그런 제자들, 영혼의 목자 같은 그런 제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저희는 이제 온 열방에서 오신 그 국제 이주민들을 섬기는 교회인데요. 이 국제 이주민 이 사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 교회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뭔가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랑 좀 틀린 사람들, 말도 좀 어렵고 안 통하고 또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전도 대상으로 또는 그런 대상과는 좀 달리 생각하는, 예,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국분들이 많은 곳에, 국제 이주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가는 데마다 그 국제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교회나 예배는 하나 있을까? 2개 있을까? 아니면 전무하거나, 지난번에 그 성탄절 때 거기 논산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진짜 논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장에 가보면, 거기 시장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외국 사람들. 그런데 거기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막 엄청나게 큰 교회. 그 교회도 130대 교회잖아요. 제가 행사된 교회도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분들이, 그렇게 국제 이주민들이 많은데 그분들 위한 교회나 예배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 가겠죠. 이제 잘 믿으신 분들은 말이 통하든 뭐하든 뭐 그냥 가겠죠. 하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것이 너무, 그런 교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전라도 그 지금 상황을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상황적으로
국제 이주민들이 한국에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만드시나 왜? 그 나라에서는 복음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나라에서 복음을 듣기가 쉽겠습니까?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님 믿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전도한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그러니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쉽게 믿으라고 그 사람들을 대이동을 시킨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분들을 유럽으로 보냈어요. 유럽이 2차 대전 끝나고 남자들이 많이 죽고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옛날에 식민지했던 나라에서 대거로 북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막 대거로 이주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주 노동자 보낸 거는 그게 뭐 그런 경제적인 사정, 사회적인 상황 같지만요. 그게 아닌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근데 거기서 교회들이 잘 감당을 못하니까 어디로 옮겨니까 미국. 근데 미국도 모르겠습니다. 잘 감당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국까지 온 겁니다. 한국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촛대로 옮긴다는 말. 그 무서워해야 된다. 촛대로 옮긴다는 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때가.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안 하면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경제도 주시는 거고 뭐 어떤 정치도 주시는 거고 문화도 주시는 거고 그것을 감당한 능력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지금 복을 누리는 거지. 이거 뭐 복을 누리는 거는 그걸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잘 안 감당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남미,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뭐 굉장히 부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부라든지 그런 거 다 뺏어갖고 거기다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정신. 저는 강하게 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인도받은 구원된 영혼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일꾼인 겁니다. 일꾼.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라.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영혼들을 섬겨라. 영혼들을 보살펴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양육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펴라.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일을 감당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제자로 만들고 이들을 또 섬기고, 예, 보살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도, 제자의 길, 또 제자의 어떤 그런 감당의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 또 뭡니까? 바로 섬긴 거. 선생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서로 이렇게 해라. 예.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섬기는 자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뭐 말로만 복음 얘기하고 저기 하고,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해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면 마음이 갑니까?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도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기만 했습니까?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밥도 줬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도 맺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마음도 열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또 정말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 때에도 군중과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과 제자. 그래서 군중들과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는 옵니다. 막 그냥 수도 없이 오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로는 목적은 어떤 자신들의 유익과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할 때 다 그 사람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그냥 확 돌변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더 이상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긴 할게요. 하지만 더 이상 많은 걸 요구하거나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맡기려고 하거나, 그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던 없던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자고, 기꺼이 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런 제자들이 없다. 예수님 따르는 자 중에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꺼이 우리를 헌신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단순히 그냥 필요만 채워주고 무슨 복만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또 정말 기도와 섬김으로 이렇게 섬김으로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헌신해서 제자가 되는, 예, 그런 일을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또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또 특권을 주십니다. 이런 군중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어떤 그런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삶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한 나라가 대사 있죠. 대사를 다른 나라 보내면 그 대사는 그 국가에서 주는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예,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할 때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그냥 군중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문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많은 일꾼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모세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국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 그때가 5월달부터 대구, 바람, 조암, 신창, 둔포, 안정리, 안성, 내리, 아산, 남양, 김해, 논산, 영암, 진천, 음성, 대소, 금왕, 대전, 성안, 거제도, 군산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소방선교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다 외국 국제 이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 그냥 교회들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같은데 김해들은 워낙에 저기들이 많으니까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국제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안산 같은 데는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많은 데는 일부러 안 갑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바란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외에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곳들은 하나 있을까 말까? 근데 한 곳에 보통 20개국, 30개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한 10개국 정도 되지만 또 영어도 안 되고 한국도 모르시는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복음에서 너무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정말 일꾼이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야 뭐 시골에 가든 뭐 어디 가든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물론 뭐 한국 교회도 일꾼이 많다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어느 사역이든 일꾼이 많이 모자르는데 이제 저희는 특별히 이제 국제 이주민 사역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정말 좀 시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좀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꾼을 많이 보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할 뿐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의 시스템도 많은 일꾼들을 좀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필요를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또 자원하시는 그런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는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